오늘 말씀의 제목은 능력 있는 교회를 세우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땅은 사실은 진동하고 또 고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가 너무 어수선합니다.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매우 불안합니다. 전쟁의 잔인, 또 경제 질서의 붕괴, 계층의 갈등, 도덕과 윤리의 증발, 모든 가치관이 사라지고 혼란만이 가중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성도된 우리가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세상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는 특권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오늘 어떻습니까? 교회가 그 능력을 행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세상에 끌려가며 매달리고 있는 듯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교회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까닭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교회로서의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겠지만 특별히 사회를 향해서 해야 하는 기능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세상의 잘못된 것들을 어때요? 바로잡는 바른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교회가 이러한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사회 사람들이 모두 교회에 대한 권리를 인정할 때 비로소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는 어때야 할까요? 교회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교회는 그 힘 어떻습니까? 없어요. 지금 현재는 없어요. 그 힘이라는 것은 물리적이고 세상적인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권위에서 나오는 그런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성도의 권위가 있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권위가 있을 때 이러한 영적인 권위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영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금 우리가 영적인 힘, 영적인 권위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즉 교회는 스스로 그런 힘을 가질 때 사회적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 평안을 누리고 또 행복을 느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성도들이 서로 섬김과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만약에 기득권을 주장하거나 누군가가 높아지려고 한다면 거기에는 어떨까요? 서로 마찰이 생기고 그 안에서 서로의 갈등이 생겨서 아픔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서로 칭찬하고 높여주고 겸손하게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한다면 얼마나 따뜻해지겠습니까? 그렇다면 능력 있는 교회가 세워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첫째는 주님의 허락에 순종해야 합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을 앞세우지 말고 말에 능력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입은 살아가지고 말만
반지르르르하고 물에 빠져도 뭐 입은 동동동동동 떠가지고 말을 할 것이다. 말만 반지르르르 앞세운다, 이런 말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말입니까?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온 정성을 다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후에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앙도 부패되고 윤리는 땅에 떨어져 버리고 교회는 분열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바울이 떠난 이후에 고린도에 흘러 들어온 거짓 교사들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뒤흔들 수 있는 각종 이단 사이비 단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러한 거짓된 이단 사이비 종교에 우리가 의해서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영적인 권위를 회복하고 살아갈 때 능력 있는 교회를 세워가고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성도들에게 잘못된 교리와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바울을 신랄하게 비판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정통 사도가 아니야, 핍박자였으므로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파벌을 조성하고 성도들 간에 서로가 갈등이 생기도록 거짓 교사들이 이들을 신앙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거짓 교사들의 말에 어때요? 마음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신앙이 혼동되고 진리에서 떠난 이러한 성도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교만한 자들을 책망하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교회에 오지 않을 것으로 여기며 스스로 교만한 자들을 책망합니다. 너희들이 내가 교회에 오지 않을 것처럼 교만하였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속히 너희에게 갈 것이다. 지금은 내가 너희에게 가지 못하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속히 너희에게 가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순종하리라. 그래서 교만한 자들의 말에 진실됨보다는 그들의 삶의 능력을 알아보겠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스스로 정결하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시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아닌 내 스스로 생각하고 내 스스로 결정하고 내 스스로 판단해서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면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오늘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모든 일을 시작하십시오. 아버지,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내가 이 일을 행하리까 말리까 물어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자주 갈등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거 해 말어,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자신을 한번 비추어 보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능력 있는
교회는 말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이 많으면은 분파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이렇습니다. 능력 있는 교회는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본문 20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능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욕을 당하고 저주를 받아도 축복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저주하거나 모욕을 주면은 자존심이 건드려져서 확 열이 나며 우리 속된 말로 뚜껑이 열렸다 이런 단어들을 쓰기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분노가 표출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모욕을 당하고 저주를 받았더라도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요 이 찬양을 좋아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습니다. 박해를 당해도 참고 비방을 당해도 참고 좋은 말로 타일렀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힘이 없고 무능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말재주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요즘 예수쟁이들 말 잘한다 이야기 자주 듣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립니까? 저는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왜? 별로 듣고 싶은 소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쟁이들이 예수의 향기를 풍기며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짜리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아유 예수쟁이들은 말만 잘해 이런 소리 듣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사도라면 말로 따져서 시비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을 믿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처음 발생되었을 때 마스크를 끼고 다닐 때 어떻습니까? 너무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말에 절제하라고 마스크를 입을 가린 거 아니냐 이런 소리도 떠돌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100마디 말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한 번의 실천입니다. 병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나 어떤 치료의 방법에 대해서 해설하기보다는 비록 말은 조금 부족하고 어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척하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교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있는 척, 아는 척, 뭐뭐 하는 척 하지 맙시다. 이것이 바로 교만이요 허세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사도직에 대해서 평가할 정도라면 자신들이 사도 정도의 어떤 능력이나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로 그치는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한다면 사도 바울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요, 말이 앞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남을 비판하고 정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보고 우리 자신을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회개하라 하면은요 싫어합니다. 다
달콤한 언어만 듣고 싶어 합니다. 축복의 언어만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말을 지키는 자가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잠언서 13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에서 입술을 크게 벌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입술 하고 크게 벌리는 걸 말할까요? 아니죠. 함부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입술의 열매가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드러운 말을 하십시오. 칭찬의 말을 하십시오. 칭찬하면은 고래도 춤을 춘다고 하지 않습니까? 진실한 말을 하십시오. 왜 거짓을 말합니까?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자꾸 포장해서 부풀려 가기 마련입니다. 항상 진실한 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칭찬은 격려의 말을, 진실한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천국에서 만날 사람, 화평교회에서 만나니 참으로 반갑습니다. 천국에서 만날 사람, 화평방송을 통해서 만나니 너무나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화가 난다고 해서 내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나오려고 해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함부로 말하면 무엇이 일어나요?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은 무엇과 같다고 했습니까? 말은 씨앗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농부들이 어떻습니까? 자, 겨울에 딱딱하게 다져진 그 땅을 막 파고 거름을 주고 땅을 잘 일구어서 봄에 무엇을 뿌려요?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그 씨가 어떻습니까? 씨로만 있습니까? 아니요. 이제 싹이 나고 줄기가 쭉 올라오면서 잎이 나고 이게 커집니다. 아니, 이게 커지더니 어떻습니까? 빵긋 무엇이 피어요? 꽃이 피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꽃이 지니까 무엇이 열립니까?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씨 뿌리는 원리라는 것이죠. 모든 말은 씨와 같다.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 말이 하나님이 듣고 그대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시행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입술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남의 흠을 보지 말고, 남을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오히려 칭찬과 격려와 진실한 말을 행하십시오. 우리 성도들은 그 무엇보다도 말을 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직 능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 나라에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뭐에 있어요? 능력에 있음이라. 바울은 교만에 빠진 고린도 교회의 능력을 알아보고 싶은 간절한 열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린도 교회의 능력이란 무엇입니까? 안타깝게도 복음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말의 능력, 육체의 능력, 감정의 능력을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이것이 능력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말의 능력은 심판, 정죄, 거짓, 비방으로 이것은 상대에게 무엇을 주는 것입니까?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큰 소리를 치고 말로 상처를 줄 때, 아프게 할 때 그들은 어떻습니까? 아, 통쾌해, 아, 내가 이겼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착각이에요. 이긴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야지 말의 능력이나 육체의 능력이나 감정의 능력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 없어요. 이러한 것들로는 문제 해결 수단도 될 수가 없어요.
내 말과 육체의 능력과 감정의 능력으로 온갖 심판과 정죄와 감정, 이런 거짓된 것으로 비방을 하다 보면 상대에게 상처만 주고 아픔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는 분열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저급한 가치의 능력으로 삶의 수단과 문제 해결 방법으로 삼는 자마다 어떻게 될까요? 패배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바로 위에서 말한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저급한 육체와 감정의 능력을 보이는 자는 반드시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생각했던 능력은 화려한 외적인 은사 등이었습니다. 그들은 능력을 방언, 통변, 이러한 외적인 은사들처럼 성령을 받은 자만이 발휘할 수 있는 특이한 능력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만해지고 말았습니다. 자기 부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들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뭐에 있어요? 능력에 있다. 그렇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무성한 이론과 명분을 내세우면서 아무런 실적도 행위의 열매도 없었기 때문에 이를 지적하고 또한 책망하였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 일반적으로 하나님 나라, Kingdom of God,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종말론적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미완성된 하나님 나라, 곧 현세적 하나님 나라를 뜻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배하는 영역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더 엄격하게 말하면 불안성을 지니고 있는 지상교회로 축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무성한 말만 늘어놓은 것이 아니라 능력을 행하는 기관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무성한 말만 늘어놓은 것이 아니라 능력의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 권위를 회복하고 그 영적 권위가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에서 이러한 능력이 행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라면 하나님 나라로서 기능을 상실한 것입니다. 사실상 죽어 있는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어떻습니까? 능력을 행하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스스로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이러한 교회입니까?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 능력을 행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 능력을 행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능력 있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영적인 권위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교회마다 능력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그 행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또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